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내가 영으로 너희 안에 있다고 3번이나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영으로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면 아멘하십시다. 복음서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서신서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부와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방언할 때 또는 은사를 받을 때 우리의 오시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때 우리 안에 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될 때 성령님과 함께 오신 영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셨기에 우리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언은 말씀 가운데 역사할 것이고 우리의 환상은 말씀으로 보여주는 신비의 거룩한 나라의 천국의 소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곧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또한 그러면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 한번 선언하십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은 성경을 성령님에 관하여 설명하기를 능력이라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오실 성령님을 기다릴 것과 그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셔서 성령님은 곧 능력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권능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크신 능력입니다. 영어 다이나마이트는 그 어원이 능력이라고 부르는 그리스어 두나미스가 어원이 됩니다. 헬라어 두나미스가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요한복음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자연적이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능력, 다이나마트 같은 폭발력을 가졌으면서도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 그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로라. 성령님이 섭리하시는 세 가지 큰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둘째는 의에 대하여, 셋째는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제로 의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워짐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한 번 받은 은혜가 끝까지 계속하여 최후 승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서기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천국에서 완성되기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힘있게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로는 죄를 회개케 하시는 영으로, 때로는 거룩해 하시는 영으로, 때로는 위로의 영으로, 때로는 사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좋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섭리하셔서 우리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몸은 눈으로 보이는 몸, 우리 바디,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육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육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육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켜야 하는 본성적 욕구를 육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체, 육신의 소용, 몸의 행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이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육신의 소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을 장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의 본성에게서 우리의 모든 죄가 나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또 다른 육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요약하면 1장에서 3장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의롭고 이방인은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3장 19절부터 그 내용이 완전하게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인데 3장 1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6장은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6장 2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더 살리요. 그래서 그 죽음의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죽었고 물에서 일어날 때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도대체 이해가 불가능하게 엉뚱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에서 죽었는데 7장에서는 아직 우리가 더 죽어야 하고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8장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를 이기는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6장에서 죽은 죄가 7장에 또 나옵니다. 6장과 7장의 죄의 성격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6장에서 죽은 죄는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말씀이고 죄를 다스리던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나는 새 주인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은 나는 예수로 내 주인 삼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소유권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사탄이, 그 전에는 죄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죄 중에 있어도 내가 죄 가운데서 완전히 의로워지지 못했어도 내 소유가 우리 예수님께 있다.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내 통치권이 예수님에게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다스리는 주인이, 나를 통치하는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통치의 영역이 옮겨져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속하지도 죄의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6장입니다. 7장의 죄는 본성적 죄입니다. 통치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지만 내 안에 본성적인 죄가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의 세력이 우리를 다스릴 권한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내 본성이 쫓아가는 것이지 내가 근원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니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죄와 마귀의 세력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꾸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내가 행하는 죄의 본성 때문에 사탄은 내게 말합니다. 너는 여전히 내 졸개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7장에 남아있는 죄에 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배 안에 있는데 안에 여전히 죄가 있으므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주님께로, 또 말씀으로, 또 영으로 역사하시도록 섭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내게 남아있는 죄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나 죄의 본성으로부터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시고 중심에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죄를 죽여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감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내 힘으로 기도의 자리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고입니다. 기도는 성령이 시키시는 역사입니다. 기도는 성령이 시키는 은혜입니다. 유다서 2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라.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나이 먹어서 연세 높아져서 잠이 없어지면 기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도 눈물 콧물 쏟으며 무릎에 살갗이 터져서 피가 흐르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밤새워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소나무 뿌리를 뽑고 그리고 뽑은 줄 모르고 매달리게 하시는 이가 성령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나로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전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의 감동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영적 삶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모신 사람들, 성령 모신 사람에게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예수 없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적 삶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안에가 성령님 안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니라.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역사가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제자의 삶에 열매 맺기 위하여 할 일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잡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좌정하시고 성령이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자리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의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기독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의왕중앙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주께서 피 흘려 사신 바 된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의왕중앙에 사랑하는 사람들, 의의 사람들 여러분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